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말씀은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불리죠. 사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지,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세웠으며, 또 그들이 각 곳에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는지를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제적인 복음 사역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 행전이라고도 불리는 이 말씀이 때로는 오해가 많이 또 생기기도 하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그 성령 충만한 어떤 현상들, 그 성령의 현상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오해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적과 기적과 어떤 현상에 주목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 역사 뒤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말씀 속에서 사도들이 행했던 그 사도적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라고 할 때 그 증인의 삶의 결과, 그 증인의 삶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결국 순교자로서의 삶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소유한 자, 사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 앞에는 그 어떤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게 될 것을 기대하고 뿐만 아니라 순교 자리에까지 갈지라도 그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이 삶 속에서 살아갈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사도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증인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삶 가운데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다가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증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마지막 그들이 가졌던 그 죽음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헌신한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증인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3년 반 동안 실력이 출중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너무나 잘 받아서 성적이 우수한 그런 학생으로 졸업한 그런 학생이 아니죠.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자신의 성격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시던 그 밤에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부인을, 그 고통을, 그 죄에 대한 처참함을 경험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이거는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러한 베드로의 삶을 삽시다, 이런 목적으로 이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이끌어가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야기 속에는 우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럼 안진뱅이가 누구죠? 안진뱅이가 누굽니까? 자, 1절 한번 봅시다.
3장 1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시세.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계속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9시, 12시, 3시, 6시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죠. 자신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받고 있는 사람,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인정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도 그들의 관습에 따라서 그들이 갔던 그 시간에 동일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목했던 건 똑같은 유대인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방식이 아닌,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2절을 보시면 2절부터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러면 이 안진뱅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어떤 불쌍한 그런 인생, 그 인생을 고쳐줌을 통해서 그가 위로와 회복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죄 가운데 놓인,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완전한 타락한 인간의 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체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안진뱅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안진뱅이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안진뱅이는 스스로도 일어날 수 없고, 이 안진뱅이는 어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결코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이 안진뱅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었고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안진뱅이는 첫 번째 뭐냐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불가능한 존재. 나면서 못 걷게 되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다리를 불구였다는 거죠.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말은 이 안진뱅이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존재. 단 한 번도 그는 꿈꿀 수도 없고 어떤 걸 바랄 수도 없는 존재. 여러분, 이게 우리의 존재였죠. 여러분, 타락한 우리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고 어떤 우리가 구원을 바랄 수도 없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죽은 자였다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죽은 자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자였었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 생명을 얻은 자로 우리가 이제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불가능한 존재였어. 나는 안진뱅이였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어. 제가 개척 초기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물론 저는 제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잘한다고 자부했었던 것들이 있었죠. 음악이나 또는 뭐 외모나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앞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이 목회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걸 알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도 16문부터 19문 이 문 앞에 인간의 비참함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우리,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부터 우리는 완전히 생명이 어떤 곳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끊어진 상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조차 받을 수 없는 상태,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세상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상태, 채울 수 없는 상태, 그렇게 사는 인생이 결국에는 죄의 종로를 타게 되고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영원한 형벌 아래 놓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요리 문답에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 선언이 내가 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진뱅이가 자기가 일어날 수 있는 존재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계속 살아갔다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이야기를 듣고 그가 붙잡았을까요? 그 손을 내밀었을까요? 아니요. 나는 내 힘으로도 일어날 수 있어. 나는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다고 베드로의 손을 뿌리치고 그 어떤 것도 거절했겠죠. 여러분, 이 거절이 사실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계속 등장했던 말씀 중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왜 거절했습니까? 그들은 예수 없어도 하나님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들을 믿는다고 여겼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방식이 율법을 지켰다는 방식이었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성전을 우상화하고, 그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성전 안에 있으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행한 그 구제와, 오늘 이 등장에도, 이 안진뱅이 사건에도 등장하지만,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거 행위 자체가 그들에게는 구원의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들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 스스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안진뱅이가 구원받은 건 자신의 처절한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가능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 비로소 뚫고 나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이걸 중생이라고 부르죠. 중생. 여러분, 중생은 죽음을 뚫고 일어나야 됩니다. 불가능을 뚫고 일어나야 중생이 가능한 거예요. 그걸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분이. 이 안진뱅이는 두 번째로 구걸하는 상태예요.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안진뱅이가 자기가 원해서 이 자리에 남아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안진뱅이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들에 의해서 그 자리에 앉혀 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일까요? 정말 자신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요. 그 구걸은 단순히 다른 누군가에 의해 조종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겠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는 누구 아래 있는 거예요? 마귀 아래 있는 거예요. 사탄,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존재라고 부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존재. 이 안진뱅이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자리에 앉아야 돼요. 자기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는 인생. 이걸 죄 아래에 있는 존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는 순간,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과 율법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에 빠지게 만들어요. 거기에 가둬두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 아래, 내가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에서 생명을 얻은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예요.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사람은 그래서 살아있지만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있다고 여기지만 죄 아래에 있는 존재라면 죽은 상태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자기가 움직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숨을 쉬고 있지만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은 지난 시간에 우리 이상희 목사님 오셔서 이 성전 미문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이 성전 미문을 22m 높이 거대한 성문 뿐만 아니라 청동으로 만들어진 아름답고 너무나 휘황찬란한 그런 문이, 그럼 이 문을 들어가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근데 여기를 못 들어가요.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단 한 번도. 거기를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들은 이 민문을 지나가면서 민문 밖에 있는 존재를 죽은 자, 죄 아래에 있는 자로 여겼어요. 그러나 이 민문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살아있는 자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이 죄인도, 이 안진뱅이도 거기를 들어가면 문만 지나가면 되는데 거길 들어갈 수 없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여겼지만 죽은 자이기 때문에. 타인의 도움 없이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나로부터 출발이 아니라 항상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자기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이 문을 통과하면 살 수 있는데 거기 지나갈 수 없어요. 왜요?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아요. 아무도 그를 진정한 본질적인 문제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문을 지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여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문이 찢어졌죠. 그 휘장은 죄인과 거룩한 하나님을 구별하는 자리였어요. 문이었어요. 그걸 찢으시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찢어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 그런 안진뱅이는 결국 그 비참함으로부터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돼요. 자, 그런데 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시면, 자, 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든.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려고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봐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봐요. 주목하여 봐요. 그리고 안진뱅이가 그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오는 걸 뭐 줄지? 뭘 주려고 나에게 다가오지? 하면서 바라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3번 이상 등장하면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꼭 말씀드렸죠.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보다, 보고, 보라, 바라보거든. 여러분 이 보다라는 단어는
결국 이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의 얼굴을 보라고 얘기할까요? 나를 봐, 내 얼굴 봐 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봅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안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예수를 믿는지, 주변에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사실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회사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서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알고 있었어요.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내가 복음을 누리며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지 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럼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순간 뭘 느꼈을까요?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의 눈빛은, 얼굴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안진뱅이는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주목하여 봤다고요. 주목하여. 여러분, 성도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함부로 살아서도 안 돼요. 왜요? 그들에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은 뭘 보기를 원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를 보면서 뭘 보기를 원할까요? 착하게 살아, 정직하게 사네, 참 구제 많이 하면서 더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사네, 이걸 보기를 원할까요? 아니요. 저들이 믿는, 우리가 믿는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야? 저들이 그렇게 따르는 그 말씀이 뭐야?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뭘 보여줘야 돼요? 정직한 거? 착한 거? 법 잘 지키는 거? 아니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거 맞아. 그게 복음이고 그게 전도인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 안진뱅이가 볼 때 자신들의 안진뱅이에게 내 얼굴을 봐. 내가 뭘 입었는지 보이니? 내가 뭘 신었는지 보이니? 내가 무슨 가망을 들었는지 보이니? 그럼 이걸 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보라는 거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안에 간직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거,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은과 금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일한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봐라.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삶인 거죠. 자,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자기들이 거지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자, 보십시오. 6절 볼게요. 자, 6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럼 안진뱅이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의사는 병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정확하게 치료가 가능하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에게 정말 중요한 거, 안진뱅이에게 치료해야 할 정말 필요한 거 한 가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안진뱅이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은과 금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은과 금, 자기가
안진뱅이고 불구이고 일어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자기는 은과 금이 있으면 누가 나 무시 안 할 거야. 누가 나 무시해. 나 은과 금이 있어. 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안진뱅에게 필요한 건 은과 금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과 금은 정말 최고의 가치죠. 이 당시에도 은과 금은 여러분 그냥 일반 노동자가 1년, 2년을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단 1g의 금이에요. 이걸 어떻게 가치 없는 거라고 여기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가치죠.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은 여러분 자신이 그 모은 그 인생이에요. 그게 그 향유가 인생 평생을 모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요. 뭐가 가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자기가 얻은 그 향유가 아니라 이 안진뱅이에 있어서 은과 금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전을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나갔을 거예요. 이 미물이 학자들마다 달라요. 이게 동쪽에 있느냐 아니면 남쪽에 있느냐 어떤 견해들이 많이 달라요. 그러나 한결같이 이 미문은 성전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와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려면 무조건 미문을 지나가야 돼요. 어느 문을 들어와도. 미문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이 미문을 지나가야만 해요.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그 미문 앞에 많은 거릴들, 뭐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에게 동전 하나 던져주는 걸 통해서 그들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여겼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근데 그 동전 하나 던져주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물론 이 은과 금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은과 금은 무가치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바울도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존재감이 있었어요. 나는 이런 존재였어. 나는 이런 가정에서 돈 많고 부유하고 내가 배운 게 이거였고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었는지 알아? 라고 살아갔던 그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벗어던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김은. 왜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 모든 게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세상적인 삶 가운데서의 우리의 자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수요일 예배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루 동안 연구하고 또는 수고하고 또는 어떤 것이든 어떤 모양이든 내가 이루어오는 그 모든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이 순간, 여기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의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안진뱅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오는 순간 우리는 똑같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예수, 하나님을 이용한, 종교를 이용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은과 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참 비참한 모습들을, 현실을 보게 되죠. 정치, 종교, 서로. 여러분, 교회가 은과 금을 줄 수 있는 데는 아니에요. 교회는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을 줘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 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줘야 성도가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이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새기도록 그 예수 이름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예수 이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 뭘 기대하고 오셨어요? 뭘 기대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린 예수 이름 때문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예수 이름을 붙들기 위해서,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나온 거예요. 은과 금이 아니라고요. 때로는 우리의 자식의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죠. 취업의 문제도 있을 수 있죠. 직장의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예수 이름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 한 가지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 자리에까지 갈 수 있었던 거 예수 이름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가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물론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실 수도 있고, 아직 희미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도의 인생이었고 그 사도의 복음을 받은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시작했던 그 시작을 알렸던 선언과도 다시 연결돼요. 성령이 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돼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그래서 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얘기는 성령께서 이미 와 계시는 거예요. 이미 그분은 우리 심령 가운데 와 계세요. 그러나 충만은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나를 사로잡아 내가 성령의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시고 싶으신데 그걸 우리가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미흡하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그걸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계속 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일을 위해서 여기 오셨는데 보세요. 이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 은과 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뒤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잘 아시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도 그렇게 하자. 부부가 똑같이 따라하다가 돈의 일부를 숨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알고 왜 성령님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때로는 우리 뭐라고 할까요? 이 고민 앞에 항상 서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건 아는데, 이게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아는데, 우린 여기에서 머뭇머뭇거려요. 그걸 가능하도록 성령께 맡겨야 돼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더 나를 사로잡아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그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덧입혀져야 돼요. 채워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다시 또 시험하게 돼요. 뒤에 가면 8장에 가면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했던 시몬이 등장하거든요. 이 시몬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그 땅에서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고 지도자 역할까지 하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엄청난 호칭이죠. 근데 이 사람은 마술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과 부를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나타났던 역사들이 있었죠. 성령의 역사.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빌립이 그래서 시몬이 이걸 보고 내가 행한 이 마술은 아무것도 아니네.
야, 저 빌립이 전하는 그 성령, 저 성령만 있으면 나는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네라고 하는 죄가 생겨요. 그 마음이 생겨서 결국 빌립에게 가서 처음에는 뭘 받냐면 세례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를 받을 때 이 시몬도 같이 세례를 받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 빌립이 정말 회심했나 보다. 아, 빌립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됐나 보다. 그러나 뒤에 가면 빌립이 시몬이 그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성령을 마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가 사로잡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사로잡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오해가 생기죠. 왜요? 여기에서 자꾸 어떤 은사, 성령을 마치 은사로 이용하고 또는 신비한 어떤 능력이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자꾸 치부해요. 그러지 않아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서 나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뿐만 아니라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 사도행전에 오면 물론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성령 사역도 같이 하시죠. 근데 이때에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여러 가지 이적, 기적 이런 걸 베푸세요. 근데 여기 사도행전에 오면 마치 이 8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령께서 나중에 임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성령을 받는 건 별개구나라고 오해가 생겨요. 그러나 여기에서 보세요. 원래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성령께서 단 한순간도 역사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조차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이걸 부르심이라고 말해요.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 영이 살아날 때에도 우리가 죽은 영이 살리는 영도 성령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 산 영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도 또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기에서는 성령이 약간 나중에 임하시는 것처럼 표현해요. 그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순간에 역사하시지만 특별히 사마리아 땅 가운데 성령이 늦게 임하신 이유는 사도들이 전한 성령이나 사도들이 받은 성령이나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이나 같은 성령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 땅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와도 같은 존재들이죠.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주당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항상 이방 신들이 같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 신과 신접하고 또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이고 혼혈 민족이라는 이유로 예루살렘 유대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개 돼지처럼 취급당합니다. 완전히 분열됐어요. 아래 이 예루살렘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이 북쪽 갈릴리 지역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지역을 통과하지 않아요. 오히려 요단강을 건너서 반대쪽으로 돌아서 갑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싫어요. 근데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단순히 그렇게만 보면
너희가 믿는 신이나 내가 믿는 신이 달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너희가 믿는 그 신이 달라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한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이시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임한 성령이시나 너희에게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임한 성령이나 같은 성령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한 복음으로, 한 은혜로, 한 예수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의 하나된 교회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있어요. 누구는 성령을 받지 못하고 누구는 성령 못 받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는 한 지체라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하나된 교회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왜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안의 연합.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구원받은 이 이후부터 일어나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가 결국 일어나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단회적인 어떤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런 쾌락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채워지고 항상 충만한, 항상 넘치는 기쁨이에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로부터 채워지는 그 기쁨. 여러분, 지금 강원도 이쪽 비가 안 와서 큰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고 있지만, 여러분, 이 문제가 뭐예요? 물이 공급이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공급되어지는 기쁨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기쁨, 예수로부터 채워지는 기쁨, 예수로부터 흘러 넘치는 기쁨, 그 기쁨이 있어야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배가 기뻐요. 그 예배가 어떤 찬양을 불러도 기뻐요. 어떤 말씀이 들려도 기뻐요. 감사해요.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어요. 왜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 밖의 인생이었어요. 안진뱅이로 살던 인생. 더 이상 아무 소망도 없이 불가능한 존재로 살아갔던 우리들,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일어나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심판 아래 비참함 가운데 놓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세상은 은과 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성도는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샘솟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예배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해지고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